마가복음 7장 24절 3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를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에서 사람의 마음이 나오고 이것이 악한 생각이 돼요.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탐욕. 그래서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보다 안에서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말하죠.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음으로 사람들은 유대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시비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보면 그 전날의 말씀은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세의 계명을 교묘하게 어겼던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예수님께서 비판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이어서 나옵니다. 2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기서 더러운 귀신, 거기에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동그라미를 쳐보시든지요. 자, 이 더러운 귀신이 쭉 이어지는데요. 어제 있었던 더러운 손 기억하시죠? 엊그제 이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더러워질 것이다 했죠.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이 부정한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 계속해서 환우와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진짜 부정한 게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신분을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있어요. 소문을 듣고 와서 곧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근데 그 여자를 설명합니다.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근데 자기 딸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 자, 예수님께 와서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고 따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유대의 가장 핵심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최상위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소개된 더러운 귀신이 들렸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인 사람은 고쳐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볼 때는 더러운, 귀신 들렸죠? 더러운 이방인인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어요. 이 이야기는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된 정결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때 그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이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복선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 걸 거부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여인과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딸이 있는데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부러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마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무릎 꿇는 사람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의하면, 유대인의 관점에서 눈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렸죠. 이방인이죠. 안 고쳐줘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그냥 짐승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엎드려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합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27절,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한다. 여기서 자녀는 누굴 말할까요? 유대인을 말하죠.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의 떡, 유대인이 받아야 할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유대인이 받아야 할 복을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은 뭐예요? 짐승처럼 여긴 이방인들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 여자가 대답합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이방인을 말하죠,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떨어진 거죠. 바닥에 떨어진 이 부스러기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남은 거예요. 갖다 흘린 겁니다. 자기가 이방인이지만 비록 흘린 거라도 나는 먹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나에게 온전한 것이 아니더라도 흘린 것, 남는 것, 버리는 것이라도 나는 감지덕지하면서 먹겠습니다. 그런 거라도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이 예수께로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향한 태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가의 시각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과 이방인 사이의 대화를 보고 있으면서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을 들린 딸을 두었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는 중요한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더러운 건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악과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서, 태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디가 부정한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서 찾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을 까불러서 먹는 것을 찾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비거리를 찾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자꾸만 예수님께서 정결과 부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의 이 스토리는 어제, 엊그제, 그그제의 본문을 쭉 연결해 보면 하나의 맥을 하고 있어요. 진짜 부정한 건 무엇일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정결과 부정의 뜻이 아니고, 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이것은 자신들이 정한 거예요. 유대의 전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정해놓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족속인 우리만을 덮겠다라고 하는 선민사상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쭉 가면 그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도 이것이 나오죠. 부정하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다고들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일반적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표현하신 건, 예수님은 이방인을 멸시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깨끗한 것과 진짜 부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그렇게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따로 가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보게 하시죠. 29절, 부스러기 은혜를 이야기한 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의 언어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게 확인됐으니까 고쳐진 거예요.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선행된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귀신이 떠났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선언과 함께 뒤를 돌아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보니까 그 공간과 다른 공간에 있었던 딸이 병이 깨끗이 나아진 것이죠. 믿음의 고백이 선언되는 그 순간,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죠. 그러니까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수르보리의 여인도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잖아요.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다 귀먹고 말도 없는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안수해달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역사 나옵니다. 34절에 보면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됐더니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경고하셨어요. 아무에게도 전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질적 사역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이 말씀 때문에 왔는데 자꾸만 병자들만 모여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궁극적으로 그들이 병이 났고 예수님을 자꾸만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태도 때문에 백성들, 군중들 속에 들어가기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본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했는데 그냥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 너만 알고 있어가 밑으로 다 퍼진 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집사님만 알고 있어, 이건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해서 이 말까지 다 전달되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기적 사건들이 자꾸만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실수록 더욱 그들이 널리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문 듣고 와서, 예수의 소문 듣고 와서 고침을 받았던 수로보리의 여인, 그리고 귀먹고 또 말이 막혀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내니까 그 소문을 듣고 필사적으로 오겠죠. 그들에게 예수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그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정말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소문을 계속해서 듣지만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태도가 분명한지, 혹은 너무 익숙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그들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생기니까 자기가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술어버리게 여인에게 예수께서 정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들을 수 없는 부스러기 은혜를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술어버리게 여인의 믿음의 태도가 예수님을 움직이시기에 분명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한 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100%의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복음에 관한 귀한 가치들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